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은 다윗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쓴 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분노와 진노로 이 자신을 징계한다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를 이제 그쳐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봐, 하나님께 혼내실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는요, 내가 그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그 자식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요, 징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자녀의 잘못을 보면요, 뭐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잘못한 그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요,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 우리를요,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도 당신의 자녀를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기에 그 분노와 진노로 하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주의 사랑이요, 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요, 그 징계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또 그 징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나에게 어떤 죄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의 말씀에 다윗은요, 여호와여 돌아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요,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죄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숨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요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시키는 죄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그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와 호소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소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